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도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성경 지식 아는 사람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장인지 내가 제사장이야.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을 제사장에 비유해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는 만인 제사장, 나는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야죠.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사람도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세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분이죠. 한 분은 예수님. 제사장이신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죄에서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집례하는 분이에요. 집례. 그런데 예수님은 집례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제물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되신 유일한 대제사장. 제물이 되신 유일한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631가지의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다 지켜야 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질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 놓고 법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거죠. 그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우면 여기 이마에다가 율법을 써가지고 다녀라. 여기 손목에다가 율법을 써가지고 다녀라. 여기 옷자락에다가 율법을 달고 다녀라. 그렇게 강요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했는데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 끊어진 이 관계를 이어주는 제사장이 누구냐? 말씀 선포자,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도저히 같이 화합할 수 없는 상태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고, 다시 말하면 다리를 놓아준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성도들에게 끈을 이어줘야 돼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목사가 제사장이라 하는 말도 넓은 의미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셨어요. 제사장은 연결자예요. 연결자. 그리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나는 무엇을 연결하는 걸까?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단 이례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고 끝났어요. 선지자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고 중계를 해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사장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시도 때도 없어. 어떤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때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언제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절기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만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목사도 아무 때나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설교할 수 있는데, 만인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시도 때도 상황도 어느 때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제사장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멜기세덱. 그런데 앞에 보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또 소돔 왕, 이렇게 이제 어디 지역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는 살렘 왕 그래요. 살렘 왕. 살렘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주 쓰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말로, 히브리 말로 적다 보니까 샬렘이 된 거예요. 샬렘. 평강, 평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죠. 이 평강의 왕 살렘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해요. 복 받기도 싫은가 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앞에 두고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따라합시다. 제사장은 복을 비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성도들을 살리는, 인류를 살리는 복을 내리셨어요. 목사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자예요. 그 여러분들도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 내가 같이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지역 사람을 위해서.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살렘 왕 제사장은 지역의 제사장이 아닌데, 어떤 한 나라의 왕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됐을까?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의구심을 품은 사람 없어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한 사람은 왜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올까? 그런 의구심을 들어요. 아마 사랑의 교회에서 12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섣불리 판단하는 거지. 저 목사님 말이야, 제사장은 여기 아직 있지도 않은데 제사장 얘기를 하네. 이러면 이제 마음이 다쳐가지고 은혜가 끝나는 거야.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왜 여기서 제사장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것은 지금으로부터, 여기 성경 말씀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최소 500년 후에 세웠어요. 그런데 500년도 더 되는 전에 제사장 얘기가 나왔거든. 이거 뭔가 맞지 않잖아요? 자,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게 있어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이제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아론이 제사장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후손에서만 제사장을 하도록 해라 그러셔요. 이게 제사장 첫 번 제도예요. 첫 번 제도. 그런데 500년도 더 된 전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야죠. 해답을. 500년 후에 제사장 제도가 생겼는데 500여 년 전에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게 아니야. 그 우리가 지금 성경 지식을 공부하려고 이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미 제도가 생기기 전에 제사장이 계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 장에 보면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줘요. 그는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태어난 것도 없고,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곧 나타날 예수님의 그림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미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역할을 하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인데 그냥 여기 조금 그돌라오멜 어디 뭐 소돔 이런 왕이 아니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뭐랄까요, 강대국 나라가 바이든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대통령은 어디에 한정돼서? 미국에만 한정됐지. 우리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안 해도 돼.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그냥 바이든, 미스터 바이든 그래도 돼. 우리 대통령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굳이 조금 칭해준다면 당신은 아메리카 대통령 그냥 그러면 돼. 우리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냥 형식상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대통령 그러는 거지. 안 해도 상관없어. 인정 안 해도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잡아갈 사람도 없고, 아무리 훌륭하고 제일 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어. 선지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가르쳤느냐?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성경도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 오직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이런 모든 일이 하나로 기결되는데, 종속되는데,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내가 이걸 교회 와서 10시간 봉사하면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게 해주겠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봉사를 하려면 하지 마라. 그게 주된 생각이라면 안 해도 돼. 그러면 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느냐? 바라며.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건강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게 주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하신 핵심 내용 하나는 오직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 나를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은 그냥 설교하러 오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듣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디를 가는 과정, 천국 가는 과정. 가장 행복하게 천국 가는 방법이 뭘까? 우리 여기 뭐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그것만 기도하면 돼.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복인 것이 96세 된 윤재기 집사님이 걸어서 교회 나오셔. 설교 시간이지만 지난번에 신방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 빨리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잘 죽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라 그랬어. 잘 죽게. 자는 듯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병원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부르심 받도록. 그게 얼마나 복이냐고. 그럼 천국 갔는데, 천국 가는데, 그거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교 못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리고 하지도 말어. 괜히 엉뚱한 설교하다가 그냥 오해를 시키지 말고 하지 말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족들한테 뭐라 그러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그 얘기만 하면 돼. 그리고 또 조금 오해가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얘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핵심이거든. 더 뭐를 얘기하고 더 뭐를 빼겠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설교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죠. 그냥 만나서 믿으면 천국 가. 그럼 제사장 역할 한 거라니까. 물론 이제 성경에는 제사장은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나와요. 생활을 개차반인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 간대 그러면 니 나가라 그러지. 니 나가라 하와이가 아니라 니 나가라 천국 그러지.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게 하려면 생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왕을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어. 제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에게나 복을 빌 수 있는 존재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내가 제사장이라면 복을 빌 정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그 손주들 오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잘 왔다 뽀뽀해주고 난리 하죠. 저도 그래요. 막 껴안고 그 손녀딸한테 3살 됐는데 할아버지 안아줘 사랑해 하면 막 제 인대 시간 딱 껴안아. 근데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저를 막 힘을 다해서 껴안는 거지. 그럼 또 이쁘다고 500원 줘. 제가 처음에 아버지 하는데 제 면전에서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혜라
할아버지 해봐. 그러니까 대번에 아버지 그러더라고. 첫 번 들은 거예요. 첫 번. 그래서 우주머니 열었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걔가 꼭 앉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듣진 않지만 기도해요. 나는 꼭 안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에 만나서 볼 비비고 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서 키와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선언했어. 라헬이는 유엔에서 일할 거다. 시기 나는지 질투하는지 아멘을 하네. 아니 목사 손녀딸이 나중에 커서 유엔에서 일한다는데 사무총장 할지도 모른다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 제가 그렇게 선언을 했다니까요. 너는 앞으로 커서 유엔에서 일해라. 왜 유엔을 택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그 일을 못했으니 너는 전 세계의 평화를 알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라고 유엔에서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유엔이 그런 곳이 아니겠어요?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세운 기구니까. 그래서 세상의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런 의미를 담아서 너는 앞으로 유엔에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내 믿음이 아이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감히 누구를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해.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러면은 제사장 역할 못하는 거죠.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 손주 오잖아요. 그럼 꼭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면은 식구들이 전체 밥 먹을 때가 있어요. 뭐 저녁 때 가면 저녁 먹고 점심 때 가면 점심 먹고 다 같이 앉아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때는 무슨 기도하겠어요? 그 가정을 위한 기도만 하는 거죠. 복을 비는 거지.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는 그냥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듯이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었다면 누구에게나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족이든지 그 대상이 이웃이든지 그 대상이 교회 성도든지 그 대상이 이 나라 이민족 그 대상이 세계든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복에 비는 그 빈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복을 비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할 거며 남을 위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은 두 가지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책임자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복을 빌 책임자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 더 있지만 그 일도 열심히 감당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라도 이 살레망 멜기세덱의 그 유업을 받아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을 비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중매자고 매개자입니다. 연결자예요. 연결자. 그래서 영적으로 끊어진 관계,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주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연결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다면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실제적인 이 삶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제물이 되어서 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의 유업을 이어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는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가족들 복을 빌 만한 믿음으로 성숙된 제사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0장